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하고 잘 살고 어려움이 없어 보여도 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그 사연을 알고 나면 사람마다 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당한 어려움이 다 최고의 어려움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어려움도 커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어려움들도 많아요. 질병의 어려움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혼자 못 사는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아프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헤어질 수도 없는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속앓이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한마디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은요, 눈물골짜기예요. 고통, 고난, 어려움 이런 거 한마디로 묶어서 시험이라 그러는 거죠.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 이런 거 말고 고난, 연단, 고통, 환난, 핍박 다 묶어서 시험인 거예요. 이런 시험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뭐 하나님은 뭐 살아계신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나,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러면서 하나님을 등지거나 기도를 포기하거나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거나 원망하거나 주저앉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어려운 시험, 환난, 고난, 역경당할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더 큰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감사가 더 넘치고 기뻐하는 승리의 성도들을 또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정상으로 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각자가 만나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교회들보다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우리 인천도 항구도시지만 고린도도 항구도시였어요. 사람들이 빈번하게 움직이고 무역의 거래가 많고 사람도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살고 다양한 도시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섞여 사는 곳이 고린도예요. 무역이 뭐 굉장히 빈번하고 활발하게 움직인다 하지만은 좋은 점은 뭐 경제가 휙휙 돌아가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은 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또 빈부의 격차로 주인과 종의 신분 격차로 울고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들이 또 그 고린도에는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도 항구도시고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우상의 수도 많은 거예요. 우상숭배가 너무 심한 거예요. 바다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험 뭐 이런 일들 때문에 더 우상에게 많이 매달려요, 사람들이.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화목이 잘 안 되고 화합이 잘 안 되고 사람끼리 갈등하고 얽히고 법적 다툼을 하고, 그리고 이 세속도시인 고린도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도 잠잠할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에서 역경에서 환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그랬는데 그 사랑하는 야곱이 일평생 다 살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을 해요. 저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참 좋아하지만요, 그 착하고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기뻐한 요셉도요, 그 한창 때 그 청소년 시절부터 고난이 와서 미움을 당하고 웅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생활 들어가고 단 한 사람 면회오는 사람 없이, 알아주는 사람 없이, 변호해주는 사람도 없이 갇혀서 나이 30이 되도록 그 모양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 같은 경우도 청소년 때 벌써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귀한 다윗, 그도 미움을 받고 왕에게 쫓겨다니고 숨어 살고 30이 될 때까지 그런 방황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고난의 때가 있었던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 왔다가 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에 몸던진 그도 우리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참 좋았겠지만은 안 주셨고, 오히려 가시를 꽉 박아서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매도 많이 맞고 돌에도 맞고 죽을 뻔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과 역경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제외되지 않고 잘 믿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신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 때는 피할 길도 내어주신다. 능히 감당케 하신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고 갑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요, 고난과 시련, 환난과 핍박, 온갖 눈물, 아픔, 슬픔, 고통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없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눈물과 아픔을 주시나? 마침내 복을 주시려, 결과가 잘 되게 하시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좋아하는 그 황금, 결혼 예물로 사용하고 반지도 목걸이도 사용하는 그 황금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사금도 있지만은 이 금광석이라는 돌 속에 금이 박혀 있는 거예요. 돌 1톤에 금은요 2g이 들어있어요. 2g은요 애기 돌반지, 그것도 한 돈짜리도 아닌 그 반 돈짜리만한 그 3.75g이 한 돈이잖아. 2g은 그거의 반이야. 이 큰 돌에 요만한 애기 반지만도 못한 그 금이 그 안에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황금을 채취하려면은 그 어마어마한 금광석 1톤의 돌을 분쇄해야 돼. 깨트려야 돼. 잘게 부서뜨려야 돼. 파쇄해야 돼. 그리고는 돌과 금을 분리시켜야 돼.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열을 가해야 돼. 불을 떼가지고 막 녹여내야 돼. 그러면서 돌과 금을 분리시키고, 그렇게 채취한 금이라고 해서 다 또 점검이 아니야. 순도 99.99%의 그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서 불을 넣어가지고 또 불순물을 빼놔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불순물 제거하는 과정이다 하는 거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불순물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불신앙의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믿는 사람이라도,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이라도,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마음속에, 자기 몸속에, 자기 생활 속에 불순물이 많은 거예요. 사랑, 그 단어 하나를 못 이루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믿음, 그 믿음에 그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순종,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 잘 못하는 거, 우리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 화목, 그 하나도 못 지켜요. 그런 불순종, 겸손, 불쑥불쑥 교만이 튀어나와. 그런 불순종을, 그런 교만을, 그러한 화목치 못한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불순물이에요. 그거를 빼야 되는 거지. 그걸 빼는 과정 속에, 그걸 제거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파쇄, 분쇄, 불 구덩이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을 가르쳐서 우리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신명기 8장 2절을 읽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낮추시며 시험하사, 한마디로 고난이죠. 눈물 골짜기, 아픔이에요. 목마름, 배고픔, 끝없는 반복되는 생활,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과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출애굽을 한 그 사람들을 홍해 없는 다른 길로, 또 홍해를 건너서라도 더 지름길로, 쉽게 말하면 일주일만 해도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삥 돌려보냈어요.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온갖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세요. 배고파요, 목말라요, 계속 똑같은 길을, 비슷한 길을, 길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는 길을 계속 걸어요. 그러다가 마라의 쓴물도 먹고 토하는 경험도 있고, 아말렉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복 주시려고 우리를 낮추셔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미쁘사,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사는 믿음직스러우신 하나님, 그렇듯이 그 고난의 길 낮추시고 시험하는 광야의 길을 삥 돌려서 인도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미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타는요, 하루에 2번 주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저녁이 되면 낙타가 주인 앞에 무릎을 다 꿇어요. 주인님, 내 등에 이 무거운 짐을 내려주세요. 이제 해가지고 내가 좀 쉬어야 되거든. 내가 지금 잠을 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무릎을 다 꿇으면 주인은 그 낙타의 등에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줘요. 짐 실은 채로 자게 하는 주인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낙타가 푹 자고 이제 날이 밝고 해가 뜨고 아침이 되었어요. 그러면 주인 앞에 또 무릎을 꿇어요. 주인님, 나의 등에 짐을 실어주세요. 그러면 주인이 낙타의 등에다가 짐을 실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낙타를 가장 잘 아는 주인이, 어떤 면에서는 낙타보다도 더 낙타를 잘 아는 주인이 낙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낙타에게 과도한 짐, 무거운 짐은 절대 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타가 감당할 만큼만 실어요. 낙타가 그 짐을 지고 다시 무릎에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걸어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낙타는 그 주인을 신뢰하고 자기 등에 짐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지만은 우리 주인님이, 나를 잘 아시는 주인님이 적당한 무게로 적당한 짐을 나에게 실어주신 줄로 믿고 그 자리에서 무릎에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염없이 사막을 걷는 거예요. 주인을 신뢰하는 낙타, 낙타를 사랑하는 주인이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낙타 주인이 낙타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적당한 삶의 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생활들을 반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근육이 세지고 우리가 더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고난과 역경 반복되는 그 훈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더 충성된, 더 성숙한, 더 장성한 그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영적 훈련이라 그러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근육이에요. 근육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근육이 붙지 않습니다. 쭉쭉 빠져나갑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요, 운동하지 않으면, 걷지 않고 운동하지 않으면요, 근육이 쭉쭉 빠져나가서 나중에는요, 근육이 없어서 걷지 못하고 근육이 없어서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려면 걷고 뛰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려면은요, 우리 몸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근육이 붙어야 되고 빠져나가는 근육을 못 빠져나가도록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반복 훈련이에요. 반복 훈련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근육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몸을 단단하고 야무진 근육질로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고난과 역경, 역기를 드는 사람 보세요. 헬스장에서 훈련하는 사람 보세요. 반복적으로 무거운 것을 들었다가 놨다가 당겼다가 밀었다가 하면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하면서 걷다가 뛰다가 하면서 우리 몸에 근육이 자꾸 붙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더 훈련을 통해서 이런 연단을 통해서 더 야무지고 더 단단한 더 깊은 뿌리를 내리는 근육질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한 운동만 하면 안 돼.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잠깐 근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잠깐 근심은 하는 거예요. 짐이 무거우니까 잠깐.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너무 좋은 거 있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할렐루야. 그런 연단, 고난, 눈물, 한숨, 아픔, 그걸 통해서 근육질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크게 기뻐할 일이 오는 거예요. 연단, 단련 없는 온실 속에 화초가 되면요, 향도 없어. 바깥에 내놓으면 곧 죽어버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과는 너무 좋아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홍해가 딱 왔을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홍해 앞에서 바다만 바라보고 넘실대는 파도만 바라보니까 절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리고 왔냐고 원망했지만 믿음의 사람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결국은요,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물 없는 고통 속에서 목마르다고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섞여온 무리들이 원망하고 좌절하고 우리를 죽이려 데리고 왔냐 뭐 이렇게 했지만은요, 거기에서 반석이 탁 터져가지고 생수가 펑펑펑펑 솟아나는 그 르비딤의 그 생수를 목마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게 없어요. 당연히 광야에 먹을 게 없지. 한 해도 농사 안 지으면 먹을 게 없고, 그 보릿고개도 잘 못 넘어가는 우리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가야 되는 광야에서 언제 농사 짓고 언제 추수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과거의 사람, 미래의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죽지 않도록 다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목말라도 배고파도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은 낙심이나 원망이나 좌절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견디고 감사하고 이겨낸다면 오히려 크게 기뻐할 일이 온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우리에게 찾아온 아픔,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골탕 먹이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 눈물 보고 싶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고난 자체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번데기 누에고치, 이 누에가요, 자기 몸을 자기 실로 자기 몸을 감아요. 죽으려고 감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감는 거예요. 그 번데기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 몸을 며칠 동안 실을 내서 계속해서 자기 몸을 감싸는 거예요. 아주 야무진 껍데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요, 살아남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바깥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 자기 몸을 감싸고 있는 그 가죽 껍데기를요, 그 번데기를요, 요만한 구멍을 내가지고, 누가 그걸 구멍을 내줍니까? 요만한 숨구멍 같은 그 구멍을 통해서 이 안에 꽉 찬 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사람이 도와준다고 그걸 잘랐다가는요, 나비의 형태는 있으나 날지 못하는 나비가 되는 거죠. 그 조그만한 구멍을 헤집고 나오면서 몸을 비틀고 온갖 시련, 고통, 눈물, 한숨 막 그냥 사력을 다해가지고 그 작은 큰 몸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느라고 온몸에 근육이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해가지고 쫙 나오면 그게 하늘로 날아가는 나비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걸 고통을 면하게 해준다고 뭐 도와준다고 결국은 나비의 형태는 가져서나 날지 못하는 나비가 되어서 죽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시련으로 시험을 하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 잘 인내하고 견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뭔가 13절 한번 들고 갑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다 그 말이죠. 누구나 다 있는 시험,
시험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시험의 무게를 조정하시고, 하나님은 시험의 시기도 다 간섭하세요. 저는요, 옛날에 우리들 클 때와 요즘 아이들 클 때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는 7남매거든요. 7남매인데 제가 크면서 저는 거의 20살이 다 될 동안에요, 병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병원하고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 아팠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감기 안 들었나요? 우리도 감기 들었죠. 그런데 감기 들어도요, 약 먹었나? 안 먹었어요. 약 먹은 기억이 없어요. 약도 없고 병원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요, 지나고 보니까, 요즘 와서 보니까, 여러분, 제가 감기 들어가지고 골골 하면서 내가 들어누워 있는 거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뭐 그런 거 자랑할 건 아니지만 사실요, 거의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형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야물어요. 우리 형제들 7남매 하나도 안 죽고 다 살아가지고 반질반질 다 어딘가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 큰형님하고 이제 8월 달에 한번 만나기로 약속을 해놓고, 나도 이제 고향을 한번 다녀와야 되는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큰형님도 아주 건강하신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젊은 사람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리고 요즘 아이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 둘 낳고 키우니까요, 열만 조금 나면 소아과 쫙 쫓아가. 소아과 가면은 약지요 오지. 조그마한 아이한테, 요 피덩어리 같은 요만한 아이한테 그 약을 먹여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의사는 아니고 약사는 아니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몸이 아프고 열이 나잖아요. 기침도 나고 콧물도 나고. 이 몸에 제일 나쁜 약이 뭐냐? 그 약도 아닌 진짜 무서운 약이라고 이름도 못 붙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기침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여러분. 기침이 나는 걸 그걸 강제로 멈춘다? 얼마나 독한 약이면 기침이 멈추겠어요. 콧물이 나요. 콧물을 멈춘다? 몸에서 나는, 코에서 나는 콧물을 멈추는 약이, 몸에 물기를 바짝 말려버리는 약이 콧물만 멈추겠어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독한 약이길래 코가 바짝 말라버리냐고. 얼마나 무서운 약이길래 몸에 열이 확 식어가지고 열을 내리겠냐고. 이 해열제라든가 이 진통제라든가 이 콧물을 멈춘다든가 기침을 멈춘다든가 이런 약은요, 정말 약이라고 이름 붙여줄 필요도 없는, 어느 한쪽은 콧물은 마르게 하고 기침은 없게 해, 열은 내렸을지 모르지만요, 엄청난 몸에 해로움이 오는 거죠. 그게 뭔가 면역력을 뚝 떨어뜨려가지고 감기 몸 다 걸리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의 면역력은 저항력이잖아요. 세균이 없을 수 없어요. 이 바이러스가 왜 없겠어요? 물 마셔도 그 물속 안에 대장균이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세균이 들어올 때 당연히 우리 몸의 저항력으로 그 세균과 마찰할 때, 세균과 싸우는 그 순간에 열도 나고 기침도 나고 별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약으로 해열시켜버리고 약으로 다 정지시켜버리면요, 우리 아군을 꽁꽁 묶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적군만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약간의 유익은 있겠지만 엄청난 손해가 오고 결정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잘 견디고 잘 버티고 잘 이긴다면은 면역력으로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승리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험 당할 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을 때는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본인이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고난들, 역경들, 이런 아픔들은요,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조금만 더 견디고 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죠. 363장 괜히 부른 거 아닙니다. 그 찬송가에 보면은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잘 견디기를, 쓰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쓰러질 때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다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고,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이 와서 못 견디고 못 이기고 못 참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옳다 인정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은요, 견디지 못하는 사람, 이기지 못하는 사람, 주저앉고 포기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나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잘했다, 옳다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이 뭐예요? 세상은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망하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잘 견디고 선하신 하나님, 믿음직스러운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다 감당케 하실 힘까지 주시는 하나님, 마침내 옳다,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승리의 성도들, 이기는 성도들, 강한 십자가 군병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